1년 동안 우리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을 아름다운 인생.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요셉이 사실은 50장에 그 유언을 하고 또 요셉이 그 장례식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아름다웠다. 그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나중에 헛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기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물이 시작되어졌고 또 어떻게 또한 우리의 비극이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었고 모든 기원을 다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12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족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110년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에 그의 삶은 많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지요. 힘든 생애를 보냈지요. 또 그의 삶 속에 정말 그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겪은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가 애굽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가운데 팔려가고 또 구덩이에 빠치고 죽음을 아주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태에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누명을 쓰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의 그것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옥중에서의 생활을 보낸 모든 13년의 시간들을 보면 그의 생애는 그렇게 참 힘든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의 생애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삶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보통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학자가 5 유형으로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죽음이 앞에 왔을 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나는 안 죽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들 속에 나는 안 죽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이 오는 거야 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 또 간청하는 그런 내 삶을 그 가운데에 죽음이 아플 때에 이제 좀 더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유형은 절망형이라고 했어요. 나의 어떤 것이 충격이 너무 심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죽음이 오면서 절망으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심정으로 그 여생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이 모든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저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짧게 살아도 길게 살아도 야곱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130대 때에 자기의 생애를 참 130년 살았지만 나그네 인생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짧든 길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다 힘든 인생일 것입니다. 그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장막집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그 삶은 하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떠나가는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께서 온 자들을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88세 때에 죽음이 임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참 부흥사였던 미국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임종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말란 박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장례식을 이제 장례식의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오히려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옆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흥분 속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그의 생애가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그의 110세를 살았을 때 할 얘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남기는 그 모습을 보면은 25절은 뭐라고 유언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것들이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지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것이 유명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는 애굽에서 80년 동안 권력을 누리고 그러했어도 상당한 권력자잖아요. 얼마나 그 총리로서의 모든 권한을 자기에게 다 부여받았습니다. 바로왕이 자기에게 부여한 모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게 유언적으로 한 말씀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것을 남길 때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내가 참 그것이 내가 좋았다 여러 가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내가 권력에 심취하여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권력이 참 좋더라.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내가 돈이 참 좋더라. 내가 좋은 집에서 사니까 그것이 좋더라. 그것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손들에게 무엇을 일러주었냐 하면 내가 이곳에 애굽에서 묻혀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서 세상에서 그것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80년에 요셉은 그곳에서 묻히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그가 이제 너희들이 떠날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터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이 그의 전적인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써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신분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 중요하고 목표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장막집을 벗은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고, 그 나라가 확실히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가운데에 요셉에게 있어서 11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생애 가운데 그것을 한마디로 확 줄여가지고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죽음이 BC 1805년에 일어났는데 BC 1447년에 이제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 여정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떠날 때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여러분, 거의 400년이 지난 그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그 앞에 그것이 요셉이 유언적으로 남겼던 그 모든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 370년의 그 시간 뒤에 이것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이제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해골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 요셉의 해골이다. 이제 우리가 거하였던 이 땅은 우리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 무엇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자들이 그 관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 때에 상당히 그런 은혜가 넘쳐요. 왜냐하면 실물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신을, 참 우리 서양의 어떤 그 장례식은 참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신을 모시고, 이미 떠나가셨습니다만 시신을 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100% 다,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불쾌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우리가 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볼 때에, 그 후손들이 그 해골을 볼 때에, 그 관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떠나갈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후하게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담당하신 그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짐이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은 오래 살아도 110년을 살아도, 요새는 제가 보기에는 110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장례식이 요새 10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100살 때에 우리가 장례식 하는 경우들을 희귀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우리 100세 때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것입니다. 점점 이게 늘어납니다. 생명이 점점 연장이 됩니다. 얼마나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 120살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120살까지는요 하나님이 그 나이까지는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축복할 때 120살까지 있으면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휴 그래, 힘들다는 거죠. 어휴, 아마 답은 120살까지 사세요. 어휴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힘든 인생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120살을 살아도 그 인생은 힘든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은요 점에 불과하다 그랬거든요. 100세를 산 사람은 우리가 60세에 산 사람보다는 조금 큰 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 점이나 그 점이나 한데,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10년 20년 더 살면 조금 굵은 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바라보는 인생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생애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110년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그의 삶이 뭐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힘든 시절도 있었고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시간들 속에서는 요셉은 그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삶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의 생애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애였습니다. 죽음을 임박해 두고 있는 그 생애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마치면서 우리가 그 생애 가운데서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꼭 앞에 전제되어지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누명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생애를 보면,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 근대사를 살아온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힘든 삶 속에 살아왔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또한 모든 것들 속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기뻤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애가 복된 생애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엘리바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권운동가요, 또 그는 나중에 노벨상까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수용소에 잡혀서 그곳에서 모든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겪은 다음에 이제
그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수용소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렵고 죽어가고 그냥 하나의 본보기로 말을 안 듣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 가운데에 그 독일군들이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본보기로 죽이려고 3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랑 중년에 있는 사람이랑 어린아이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과 중년이 죽어가는 그 모습은 그대로 보았습니다마는 어린아이가 십자가를 치면서 그 가운데에 그 의자를 딱 밀면서 이제 한 10분간을 고통받으면서 바등바등하면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바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 뒤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한 것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음 속에 엘리바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저 아이가 몸부림치고 있는 저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에 수색하면서 찾은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물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그 문구 밑에는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벌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이 그의 모든 시간들 속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간질시켜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이간질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힘든 것들이 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든 소망의 끈을 우리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끈을 끊으려고 그래요. 환난을 오게 하고, 곤고가 오게 하고, 핍박을 오게 하고, 기근이 오게 하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를 향한 그 믿음과 그 소망은 끊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초대교회 귀한 자들은 때로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를 화형하고 죽이고, 그 가죽을 다, 옷에 있는 가죽을 다 벗기고, 피부를 다 벗기고, 그것에 송진가루를 묻혀가지고 부잣집의 정원수를 밝히는 그 등불로 쓰게 하였고, 그러함에도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들이 사자굴에 그들이 던져져서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를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께를 향한 믿음과 소망은 잃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셉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자손에게 이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다. 우리의 말을 보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삶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요셉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티네이저 때에 그 한 여인으로부터 그가 유혹을 받았을 때라도 당신과 나만 아는 것인데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그 보디발리 아내가 자기에게 유혹을 하였을 때에도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둘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육적인 것에, 성적인 것에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에 그것들을 보았어도, 그 한 여인이 자기에게 유혹하였어도, 아니 그 주인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가 거절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여러분 누명을 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옷을 벗어놓은 거 이거 봐라, 나를 검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그러기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된 것도 사실은 꿈을 잘 해몽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셉을 칭송하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